네,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벌써 1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는 자에게, 또 기도 제목을 들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구하오니, 주님을 더 원하오니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금요 성령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은혜 성도들,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금요일 저녁 함께 모여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인 줄 압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만을 구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온 심령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주님만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찬양밖에 없다.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디나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번만을 바라볼 때 참 만족 얻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리 주도 생각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알게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만 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그 힘과 용기를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강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히 살아갈 그 믿음과 아버지 그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친구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 하나님의 믿음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도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102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교구 300기도 헌신자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한 가지 유머를 이제 읽었는데요. 저에게 있는 은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는. 근데 여러분 좀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뚜기가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살이를 봤어요. 하루살이 보고는 메뚜기가 뒤통수를 탁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어때요? 당황스럽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해서 그냥 이제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의 친구들 하루살이 200만 마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네, 200만 마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메뚜기를 탁 둘러싼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메뚜기도 가만히 보니까 쪽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살이가 이제 당당하게 메뚜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메뚜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일 싸우자.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내일 싸우자. 이걸 보면서 저도 웃기도 웃었지만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서 참 이게 메뚜기의 통찰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메뚜기는 이 하루살이의 쪽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그의 어떤 그 본성, 그의 본질적인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 하루살이가 길게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다음 날이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이 메뚜기에게 하루살이는 위협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는 왜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지,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30년간의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길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보이시죠? 첫 번째는 지중해를 따라 그냥 바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쭉 올라가면 많게는 한 일주일 안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왜 보내지 않았느냐, 이들이 이 길로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이 뒤로 돌아서면 그냥 바로 애굽이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숫곳으로 내려가서 바로 이제 하사표 방향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한 1, 2개월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길도 나쁜 길은 아닙니다. 좀 돌아서 가서 그렇지 이 길도 대적을 만나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물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숲곳에서 더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더 내려가서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는 겁니다. 14장 2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아히롯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곳에 딱 머물면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로 가면 어디요? 애굽이죠. 밑으로 가면 사막입니다. 옆으로 가면 홍해입니다. 누가 보아도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숲곳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막으로,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절대 이곳으로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 죽게 하려느냐. 그들의 원망이 맞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기에 닥치면 어디로 피신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굳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약속하셨으면서도 이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고 그냥 바로 직행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엇으로 삼고자 불러내셨죠?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나님 백성 삼아서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들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방 족속들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끔 준비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방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다른 이방 족속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원망을 하죠. 이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은 나올 때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순간에 갑자기 100%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갈 때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는 이 입장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섬길 것이다 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섬길 것이다. 외나 아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애굽을 섬기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망하는 그 단어 가운데 낫겠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낫겠다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히브리어 단어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데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시다 할 때 토브라는 단어가 쓰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곳에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죠? 그들의 종이 되는 것에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다 라고 그들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선함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던 예전의 모습에서 그들은 다시 선함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히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은 기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그들 하나님을 알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잠깐의 그 역사들은 경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은 경험했을지 몰라도 이들 뼛속 깊이 인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문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정신과 삶의 모든 양식은 아직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아직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미 알고 계셨죠.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몸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신과 이들의 삶, 모든 양식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역사를 펼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닫습니다. 그때 무엇이 함께 수몰됩니까?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뒤에는 애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제 너희가 돌아갈 곳은 그곳이 아니다. 이제 나만 보고 너희가 나만 의지하여라.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종종 삶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애국 군병들이, 전차들이 막 다가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기 전까지,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야, 우리 해방되었다. 그 해방의 기쁨으로 이들은 정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그 흙먼지를 바라보니, 군사들을 바라보니 이들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애굽의 종살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이들의 정신이 아직 노예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들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눈앞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가 내 눈을 들어 내 삶을 보니, 현실을 보니,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니 숨이 탁탁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서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기보다는 나의 방법대로 안 되면 그렇구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여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품는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다시 세상의 종살이를 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도전 가운데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빠져나갈 곳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실수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였고, 그러한 인생이 불쌍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돌이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쉽게 포기한 적도 많고, 다시 세상으로 또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손잡았던 적도 참 많았던 것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그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진 이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운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다면 아무리 많은 일들이 우리를 우겨싸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손잡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세상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나를 우겨싸는 그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시 손잡고 다시 종노릇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그 보배로운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유함을 통하여, 내 손에 그것을 붙듦을 통하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리는지 명확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3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 이 말을 하는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철저히 광야에서 자기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부름 처음 받았을 때도 그가 온전히 순종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니 나는 이것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도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 딛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누구보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침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침묵함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면 가나안으로 갈 수 없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많은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친밀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인해 모세는 자신의 그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다 배제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알았던 모든 그 지식, 세상의 그 방법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강해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 만나야 됩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오늘 모세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백성 이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이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리라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가 보는 대상에 그 초점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라고 모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생기게 하는 그 환경에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불평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는 말을 이만 그쳐라, 그 침묵하라, 하나님 약속에 집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모세의 권면입니다. 모세의 선포는 지금 이들이 놓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놓쳤느냐? 지금 너희 입술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고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최강의 애굽 병거들이 이들 쫓아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여실 그 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기 위해서 어떠한 많은 일들 경험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세 번째, 구원을 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생명을 건지게 할 것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자로 살아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을지라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14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을지니라. 외아템 타하리라는 단어인데요, 미완료형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속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럼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아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나의 기분과 상황과 형편을 붙들지 마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길이 날지는 모세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참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감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목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야, 이 길을 어떻게 가나? 이걸 과연 내가 가는 것이 맞나?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항해자라는 찬양을 접했습니다. 제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이게. 이 찬양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내 삶의 그 항해의 방향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로 나가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치는데 내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의 방향키를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끝까지 항해를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항해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접하는데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인생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항해자가 되어서 갈 수 있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한편으로 보면 너무 단순하구나.
이 항해자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되는구나.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이 항해자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구나. 그럼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항해자가 되어주심으로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항해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고 있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연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로 돌아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를 보아라. 다시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내가 이기게 하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오셔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 출중할 때 실패하였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낮아졌을 때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하히롯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서 길을 내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면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너고 이 큰 능력을 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절대 이길 수 없는 애굽의 군대라는 장애물을 설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목적이 소요문답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석하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삶,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신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도우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애물을 우리를 통해 제거하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를 보고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랍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데 나아가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라는 게 아니죠. 부르짖을 때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데 이제 너희가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경험되어지고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 인생의 장애물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함을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싸우시고 이기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곳에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갈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영혼적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여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원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유산을 계승하고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주인이 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과 범위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 하늘문 여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물을 바꾸는 세워주시옵소서. 기도를 위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비가 주기를 정비가 주기를 기도를 위해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아니라 그 기도의 왕성함을 보여주시니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르치시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는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다는 주셨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시는 것 그가 부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인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이제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자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로, 취업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물질, 관계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력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결단과 기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열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에 보이는 사람들 그 예배 시간 중하여 하나님께 영원을 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배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을 나아가는 새 힘으로 주로 하시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다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다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여 주셔서 선하고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치의 모든 이 나라가 모든 사람의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리와 앞으로가 생각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정치인들이 아버지 사회를 좋아하지 않으며 아버지 사회를 믿으시고 아버지 경제를 기회를 위해서 아버지 지켜주신 사람을 잡아 권력을 아버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동화여 주님을 맡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모든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시험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라오시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 위하게 아버지 믿음의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사와 아버지 동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은혜까지 아버지 모든 영광을 아버지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빨리 기도시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에 있으며 더욱더 기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정의를 향해 주시옵소서. 모든 방법에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아버지 남겨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함으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요약해서 아버지 지켜주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세계 아버지 역사를 세우려고 아버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 많은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우리 VIP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눈을 가리는 악한 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섬기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에게 주사의 꿀을 보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영구원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전달되는 하나님의 자, 우리 강진구 복음을 기도합니다. 강진구 지역교회의 회복과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정동, 구이동, 자양동, 중곡동, 하양동, 군자동, 능동 가운데 아버지 보고 연마와 율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진구청 경찰서 초중고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정동의 사탄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일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누가고 있는 것을 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아버지 그동의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주시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박수치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손바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만일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주여 성장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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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가 놀라운 모든 죄명보다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하여 하나님